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구 영왕교회 섬기고 있는 김치성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 학기에도 뵀던 분들이어서 반가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뵀던 분들 가운데는 오늘 영상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또 뵐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제 총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 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동안 같이 나눌 내용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예배인데요.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한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이블 플러스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내용들을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예배에 관한 내용 주간반만 맡아서 이번에 섬기게 되는데요. 야간반은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서 이제 또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또 이런 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반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 김성규 목사님께서 그 뒤에 만들어 놓으신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재를 또 잘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주간반이니까 야간반 뭐 신경 안 쓰겠다 하실 필요 없고, 그 야간반에 있는 그 내용들을 또 보충하셔서 잘 읽어가시는 중에 이해되시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눔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다른 것보다도 사실 우리 장로교 그 헌법에 보면 사실 예배 모범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모범에 대해서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잘 접한 바가 없고 살펴본 바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의 내용들을 교재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배 모범에 대해서 교회 헌법에 있던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줘 보세요. 네. 우리 그 화상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안 계십니까? 네. 혹시 권사가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 직분 맡으실 때 한 번쯤은 다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다 잠잠하신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그냥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그 합신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살펴본 바가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 많아서 우리 예배 모범에 대한 것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그 개괄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이제 예배 모범 제가 그 교재에 실었던 내용들은 어떤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예배 모범에 관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배 모범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은 제가 예배 모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살펴보던 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손재익 목사님의 예배 모범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또 구입하셔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제 그분이 소개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또 좀 덧붙여서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견해가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자의적 견해예요. 자의적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규범적 견해예요. 규범적 견해. 세 번째는 규정적 견해예요. 규정적 견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할 때 아시겠지만 화상에 계신 분들도 간혹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의적 견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규범적 견해, 규정적 견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성 있는 이야기예요. 예. 자의적 견해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로맨 캐톨릭이에요. 예, 로맨 캐톨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로맨 캐톨릭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에 보면 은사가 강조되는 어떤 그 교회들, 그래서 오로지 찬양만 있고 뭐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 다른 어떤 예배의 요소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찬양만 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설교 들어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예. 그런 어떤 그 방식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예배 내용들을 더 다른 걸로 막 채워 넣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채워 넣어요. 예.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그
뭐랄까 예배 요소들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뭘 할까요? 뭐 누구를 저기 세워놓고 또 박수를 많이 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그 무슨 저런 거 있죠. 신앙의 어떤 간증들을 낭독하게 막 한다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저 그 뭐라 그럴까요? 무슨 그 어버이날이라든가 어린이주의라든가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그 대상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 대접해주고 하는 축복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정말 그 자의적인 견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서로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되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열린 예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열린 예배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열린 예배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구도자 예배라는 말. 그게 말이 맞을까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열린 예배의 개념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은 전부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예배하고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에도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오랜 전통 속에서 들어와 있는 무슨 그런 것들 많이 그 있게 된 거예요. 뭐 성상에 대한 거, 그림에 대한 거, 조각품들,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미사의 어떤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성례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성례.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성찬과 세례, 그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로만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칠성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예배의 변질에서 오는 거예요. 예. 전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그 신학적인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자의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규범적인 견해가 있어요. 규범적인 견해. 이거는 루터파가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루터파. 규범적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성경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성경이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마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모든 걸 다 말하면 말하지 않은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된다. 예.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의적인 견해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의적인 방식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규정적인 견해예요. 규정적인 견해.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원리. 성경이 규정한 대로의 원리. 무슨 말이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루터하고 지금 칼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루터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칼빈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서 인간적인 의지와 판단과 어떤 그 인간의 행위가 훨씬 더 절제되는 게 뭐예요? 규정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규정적 원리 안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예. 그게 무엇이냐면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의 적정 원리라고 그래요. 적정 원리.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성경대로. 예, 그걸 성경의 무슨 원리요? 적정 원리라고 그래요. 적정 원리. 예.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거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셔서 찾아보지 않을게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진리로. 그죠? 신령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거는 뭐 진실한 마음으로 뭐 간절함으로 이런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방식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 이 견해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니까 로맨 캐톨릭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과정 속에서 생성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고요. 루터는 어때요? 캐톨릭보단 덜해요. 덜하지만 완전히 개혁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개혁되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규정적 견해, 칼빈이 말하는 이 견해는 성경의 적정 원리로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칼빈은 우리의 어떤 의지, 인간적인 그 뭐랄까요, 행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 하나하나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모세가 고안하거나 인간의 편에서 도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세세하게 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게 그 문구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세하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5절 6절. 송경화 집사님 성경 찾으셨습니까? 그거 한번 켜고 읽어 주실래요? 5절 6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네.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제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조금도 뭔가를 만들어내지 아니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예.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 있어요. 예. 항상 인간들이 하는 거는요, 뭔가 좋은 뜻에서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좋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예. 한순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잘못돼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뱀 있죠, 노뱀. 불뱀에 의해서 막 물리니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노뱀이에요. 노뱀을 보는 자는 살고, 그죠? 예.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뱀을 보관했어요. 보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보관했는지 아세요? 700년 동안을 보관해요. 700년.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볼 때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굉장히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했단 말이에요. 근데 700년 동안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 노뱀이 뭐가 됐을까요? 예?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그 노뱀을 부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머리를 막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 노뱀을 부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예.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노뱀을 부숴버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보관했던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돼 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 로맨 캐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를 겪어오면서 로맨 캐톨릭 안에는 성상들이 많았죠. 그림이 많고 조각상들이 많았어요. 그거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요새 중세 교회에서 배우십니까? 네? 네, 맞아요. 문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겠다고. 문자를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겠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사제들의 사유물이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천주교 안에도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게 공동번역 성경 그때부터예요. 그게 1972년도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1년도인지 2년도인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신앙적 교육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나중엔 그게 우상이 됐어요.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선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건 저 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그 효율성과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어떤 변화를 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도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어떤 교회는 있기도 해요. 예, 뭐 그걸 뭐라고 또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 교단적으로는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물론 바깥에다가는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두지만 안에 있는 십자가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것이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경건미도 있고 다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 하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붙여놨던 것들인데 나중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타락함으로 자기 욕구를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버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자기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뱃속에서부터 무슨 전문가로 태어난다고요?
예,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태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 수 있고 이상한 예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신명 저 계명 나오는 거 한번 보실래요? 십계명 나오는 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자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뭐라고 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이 전부 예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 모든 계명이 전부 예배예요. 자, 1계명은 뭐예요? 예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죠? 형상 만들지 말고. 이거 뭡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의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어서 설명될 텐데 아답과 아비오 기억나십니까? 예? 나답과 아비오가 왜 문제가 됐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2계명 4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맨 캐톨릭에서 가졌던 형상을 만들고, 그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컵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이 바닷물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예수님 사진 띄워가지고 동화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예수님들 보면 다 어디에서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네? 무슨 달력? 네? 그잖아요. 뭐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 저 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떠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어디에서 본 예수님이에요? 달력에서 본 예수님. 예? 무슨 성화에서 본 예수님.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 속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 보셨습니까?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라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네. 원래 개혁주의 교회에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이런 거 부르지 않아요. 네. 시편 찬송가만 불러요. 시편 찬송가만. 예, 시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만 부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도 하고 일반 찬송가 다 사용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시편 찬송가를 사용하는 그 정신,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왜 시편 찬송가만을 고집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찬송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건 내 감정을 표출하거나 내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찬송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 많으심과 뭐 그런 속성들 있잖아요.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노래하는 걸 통해서 높여드리는 찬송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찬송의 가사를 지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그 방식이 말씀을 떠나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그 생활 방식 속에서 쓰는 그 표현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맞게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시편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 노래,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잘못 표현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가지는 그 정신이라는 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에 있는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그 정신,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십계명에서 세 번째 내용은 망령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태도에 관한 문제죠. 예배의 태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 그분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죠?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시간을 내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알아야 될까요? 저기 죄송하지만 김용기님 그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때문이죠. 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걸 온전한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을. 어느 교회시죠? 제가 동남교회. 아,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느 교회에 다 계시는지? 잘 모르시죠? 화상에 계신 분들은 서로 아세요? 관심 없어요? 네. 자, 우리 김은총님은 어떠세요?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저기 이순열 집사님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네.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잘 배워야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예배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섬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하고 관계돼 있어요. 예?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가 될 수 없는 거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섬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그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실 또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 구원해 주신 목적은 자녀 삼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자, 박지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뭘 얘기하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죠? 뭐라고 답하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분 그 자체를 막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지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뭘 우리로 하여금 무슨 업적을 기대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51분인데요. 10분 쉬고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해가지고 20분 일찍 끝납니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10분 쉬었다 합니까? 현장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뵙겠습니다.